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로 시작하며 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끝이 납니다. 이 본 시편을 보니까 첫 번째로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영광을 우리가 아닌,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시인은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함, 이 인자로 표현되는 이 번역되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 결코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들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오늘 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그 찬양을 올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것으로 우상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눈과 코와 귀에 입에 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의 무력함과 쓸모없음에 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본문이 이사야 44장 9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나는데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한데 그 허망한 이유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나무를 베고 철을 녹여서 만든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자신에게 도와달라 이야기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우상과 신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우상들을 분별할 수 없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함께 그것을 아름답게 가꿀 그런 소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8절을 보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 또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우상과 마찬가지로 그 인생이 헛되고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9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에서 8절에서 기록하건 우상과는 전혀 다르게 12절에서 15절에서는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자손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형통함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하지 못할 일들이 없기에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들을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찬양해야 함을 9에서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자손이 번창하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언제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과 복을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할 이유들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들,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 그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온전한 그 충성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헛된 것은 우상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상과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신다는 말은 어제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렸듯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늘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실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늘 생각하시며 우리를 도울 준비들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들을 언제나 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7절과 18절은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가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18절은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삶이 다해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오늘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와 다른 어떤 것들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이 돌려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시작했던 이 시편은 마지막 18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리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마땅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